어느 교회에서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소문을 듣고 목사 한 분이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도 도대체 다른 교회와 무엇이 다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도 평범했고 말씀이 유독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던 그 목사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던 순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가는 문 위에 프랜카드가 붙여 있는데 그 프랜카드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우리의 예배와 삶이 격리되기 쉬운데, 분리되기 쉬운데, 예배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메시지를 붙들고 나가는 것이 참된 예배를 드린 교회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한 사람답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실체를 한번 본다면 아마 크게 공감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 교리와 실제 삶의 딱 중간에 있는 전환점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 음악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악에 빠져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12장 1절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이 몸은 단순히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포함해서 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내 생명까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 거룩하다는 뜻은 잘 아시겠지만 구별되었다는 뜻이 강합니다. 전에는 세상 가운데서 뒤엉켜서 살다가 거기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 이게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순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못지않게 쉽지 않은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헌신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삶을 대적하는 대적들의 싸움이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고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부추기는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는 지속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또 드리고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 또 드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악에 빠져 살던 죽어마땅한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어렵다 하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반응을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면서 계속 우리가 거듭 느끼게 되는 일이지만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 갈수록 악취가 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갈수록 향기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한 성도답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영적으로 예배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육신을 사랑하여 육신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요, 이 결과는 사망인 것을 압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 죄악의 사슬에서 벗겨 주옵소서. 육신의 욕정을 끊어 주옵소서. 세상에 천박한 재미있는 취미도 끊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만 합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이런 사망의 골짜기 유혹의 거리에서 헤매야 합니까? 내 육신은 비록 즐거워할지라도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나 당장은 말고 조금 더 있다가 해 주옵소서. 참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이 삶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당장 벗어나야 할 자리인데도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게 우리 실상이에요. 죄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죄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 앞에서 무기력한 인생입니다.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순간에도 머뭇거리면서 죄에서 발을 빼기가 마음 같지 않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참 알고 보면 인간 참 비참합니다. 참 보잘것없습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도우심도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온통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건 명령어예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절대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성도로서 약한 세대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한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나의 제자들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했어요. 야, 한많은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도록 나를 이곳에 존재하게 하셨구나.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구나. 제가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워낙 고통스럽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문제가 많은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 머리에 동그란 거 달아갖고 싹 올려주시면 제일 좋겠죠. 험한 꼴 안 보고 세상의 악한 일에 휘둘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순간 딱 올라갔으면 나는 올라가도 괜찮은데 채권자들한테 피해를 주겠구나. 그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답게 이 세대를 본받기보다는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죄와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을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성도다움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예배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전혀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어느 아내가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인간관계의 힘겨움 때문에 내 남편이 변할까요? 내 아내가 변할까요? 내 자녀는 변할까요? 근데 사실 제일 먼저 물어야 할 것이 거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변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여요? 너무 심오한 질문입니까? 자, 거울을 보시면 누가 보입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 보면서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변할까요, 하나님? 대답은 무엇입니까? 변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는 중요해요. 내 생각은 어떨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떨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2절을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물론 이 본 말씀은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변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문장입니다. 사람은 한 번에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은 우리 무슨 말 합니까? 죽을 때 어디였나 봐. 그렇게 사람이 참 변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좀처럼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가슴을 치는 후회는 있는데 변화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가슴앓이는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경이 잠언에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가 깨끗이 씻어줬는데 다시 또 그 더러운 것에 뒹굴듯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힘써야 합니다. 첫째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내 안에 있던 악하고 추한 생각들이 점점 빠져나가게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계속 채우면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들이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어느 성도가 아들의 자취방에 갔더니 세상에 온갖 여자 그림이 사방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엄마는 말없이 나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예수님이 있는 좋은 성원 하나 사다가 겨우 빈 공간 하나 찾아서 거기다가 딱 붙여놓고 그냥 말없이 왔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가봤더니 벽에 붙어있던 그 여자 다닥다닥 붙어있던 여자 사진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가 벽에 걸어놓은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도저히 다른 그림들을 계속 붙일 수 없어서 다 떼어버렸어요. 맞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힘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부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묵상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자, 시편 119편 11절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둬요? 마음에. 머리에 두면은 지식이지만 마음에 두면은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돼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힘써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시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대조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욕을 피하는 것만 가지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욕을 피하고 그 정욕에 다시 발을 담그지 않으려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의 연합, 성도의 공동체 속에서의 교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려야
내 삶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됩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반대로 세상을 욕심껏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의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에요. 화평의 반대말은 불화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불사는 아니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말도 있고 미움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교제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목장교회 모임을 힘쓰라는 겁니다. 목장교회 안에서 목자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지만 목장교회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목장교회를 힘써 모여야 돼요. 정말 열심히 모여야 돼요. 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 가지고 일주일 내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요일 예배 한 번 더 나오고 목장교회 모임 한 번 더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지혜 속에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건성 믿어갖고는 대충 믿어갖고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나같이 일주일 내내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는 목사도 어려운 판에 현실 세계 속에서 밤낮 부딪히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기대요, 안 기대요? 우리 어머니가 평양분인데 우리를 한참 야단치시고 나서는 꼭 물으십니다. 기대 안 기대? 걔내 밑에 녀석이 꼭 사고를 쳐요. 기대요. 그래서 한 대 더 맞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새로워지고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예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는 살면서 어떤 결단의 순간이나 선택의 자리에서 먼저 살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순간,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니면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내 본성에서 세상적인 욕심에서 자꾸 내가 부추김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아예 단호하게 맞서야죠. 거절해야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 싫던가 하나님 뜻을 그래도 꿋꿋이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단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목구멍에 가시가 돋는다고 생각하는 술꾼이 있었습니다. 그를 안타까이 여긴 스승이 책 한 권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은사님이 주신 책이니까 밤새워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술이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 독약 같은 것인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읽으면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책을 읽지 않겠다고.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술 끊으라고 보냈는데 술 끊으라는 그 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책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만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뜻을 알면서도 거절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옆에서 우리가 보기도 안타까우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참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 뜻을 간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밝혀주십니다. 반드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무조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은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한 후에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이 겟세마네의 결단이 사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2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좀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게 최선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최선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죠. 내게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그러면 내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왜 망설입니까? 그 주님의 뜻이,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야 할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최선인데 그걸 택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 무슨 갈등이 필요해요? 왜 필요한 줄 아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게 최선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얘야, 이게 내가 기뻐하는 뜻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제 기쁨입니다 하고 그 뜻을 따라야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제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순간 나의 온전함은 점점 멀어지고 내 안에 공허함과 균형 맞지 않는 삶으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게는 최선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뜻을 붙들고 살아야죠. 그게 우리가 결단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게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 영적인 예배로 자신을 드린 성도다운 삶이 거기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는 채 살고 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허덕거리고 살고 있는지를 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대충 받아서는 안 돼요. 정말 대충 받을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칼럼니스트 에드가 프랭크는 신앙 잡지 크리스찬 센츄리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공장의 작업대를 재단으로 생각했고,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은 계산대를 예배처로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업무를 보는 책상을, 어떤 주부는 거실과 주방을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평범한 환경이 우리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갈 것이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모든 처소가 예배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말뿐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와 삶이 분리된 인생이 아니라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얼마나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일 수 있는 일입니까? 얼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북방 족제비가 있습니다. 털이 아주 부드러워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담비라고도 불리는데 이 북방 족제비의 모피는 특히 러시아산이 제일 귀하고 비쌉니다. 근데 이 북방 족제비의 털은 특별히 겨울에 순백사로 털이 변하기 때문에 아주 하얀 모피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방 족제비에게는 아주 특이한 습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털을 워낙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털을 깨끗이 관리합니다. 심지어는 생명보다 털을 더 귀하게 여겨서 사냥꾼들은 이 북방 족제비의 특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북방 족제비 서식지에다가 그 들락날락한 입구에다가 오물을 잔뜩 발라놓습니다. 그럼 자기 집에 들어오다가 북방 족제비가 멈춰요. 그 오물 속으로 들어가다 털이 더럽혀질 것 같으니까 안 들어갑니다. 사냥꾼이 들어와도 안 들어가요. 털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아, 참. 이 북방 족제비의 생명을 건 결단을 보면서 우리도 참 생각할 것이 있구나. 우리는 죄와 쉽게 타협하고 생전에 급급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몸을 던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도 마음을 던져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방 족제비는 단순히 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산다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가 캠벨 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함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대적들의 위협을 느끼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인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야 할 우리 성도들이 나가는 삶의 현장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믿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온갖 부추김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미워하는 이웃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예배자답게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할 한 주간의 삶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은 절대 고독한 싸움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영적 예배자다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영적 예배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마다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